오늘 2월 둘째 주 복된 아침에 저는 거짓말을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건강하게 하는 요소들을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꼽아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 분들의 근면성, 창의력, 순발성 이런 것들 바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건강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반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런 요소를 또 꼽으라 하면 그것도 바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면서 별 뜻 없이 하는 그런 단순한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악한 의도를 마음에 딱 품고 하는 의도성이 있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들은 상당히 악하고 이거는 듣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한 파장도 오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권세가 있거나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 앞선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만약 거짓말하는 걸 가볍게 여기고 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도 크고 영향력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노예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 그 백성을 지도자 모세를 세워 해방시키고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 주셨죠. 그 중에 9번째 계명이 아시는 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인 것이죠. 이건 택한 백성들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의 무서운 결과를 미리 내다보시고 거짓말로 사적인 자리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거짓말로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기 자신님의 백성에 대해서 특별히 기대감이 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아주기를 우리 하나님 열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신자의 생활을 성령 안에서 이 땅 위에서도 천국 생활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첫째,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원수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이 우리의 경계할 대상이고, 아울러 거짓말하는 거짓의 애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모든 몸에 갑주를 입어서 이렇게 방어를 그렇게 갖추라고 말씀을 하는데, 7가지 면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신에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사도 바울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첫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게 첫 번째 우리들에게 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럴 때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할 때 그 진리는 진실, 진리에 기반한 진실성을 우리들에게 말한다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 통으로 된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위로부터 밑에까지 원피스로 통으로 된 옷을 입는데, 활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거죠.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그 원피스를 입고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겠으며, 어떻게 전쟁터에 만약 나갔다 그러면 힘있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 만약에 허리띠를 띠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이거는 전쟁에서도 이기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로 띠는 이 진실성, 진리에 기반한 진실성, 진실함, 이것이야말로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면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딱 서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지금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용인 마귀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귀는 오늘도 바다 모래 위에, 이 세상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지금 여러분 둘러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틈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조금 영적인 긴장을 풀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면 바로 공격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 용을 가르쳐서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꿰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으로 유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류를 저주와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인류를 저주 가운데 몰아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를 가지고 마귀의 거짓을 이렇게 깨트리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싸워 승리하지 못한 그런 패배한 결과가 아닙니까? 마귀가 거짓말로 이긴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런 저주와 죽음 가운데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다 그러면 이 거짓말이 왜 무서운가? 무엇보다도 이 거짓말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첫 그런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한 죄입니다. 거짓말죄. 아나니아 삽비라는 온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또 베드로 사도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까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즉시 즉결 하나님께서 처벌하셔서 바로 죽음의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부가 똑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진실하면 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로 서로 마음을 합작하여 이렇게 교회를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께서 성령을 속인다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진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실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실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는 크게 병든 거죠. 교인들 믿을 거 없어. 그 사람들도 거짓말 다 펑펑 쉽게 하는데 믿을 수 없어, 교인들의 말도. 이렇게 되면 벌써 이제 교회는 그 생명력이 정말 땅바닥에 가라앉아 버리게 된 것이죠. 교회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거짓말한다고 핍박을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손각질하고 대적을 해도 적어도 신앙 문제 때문에 교회를 핍박해야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문제 때문에는 핍박을 받아도, 그러나 여러분 이 진실 문제에서 빵꾸 하나 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회를 가르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가 기둥되고 진리가 터가 돼서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만약 교회가 거짓말을 쉽게 가볍게 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치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짓말이 왜 무섭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극히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실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했고 성령은 대단히 예민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과 반대되어 거짓말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다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하시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슬퍼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을 품고 입술이 거짓을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완전히 성령님은 바깥 손님에 불과하고 찬밥심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정서, 신앙, 속사람, 우리의 모든 내면 세계를 다 성령 하나님이 지배해 주실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염려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렇게 근심하시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이 무서운 것은 거짓말은 양심을 병들게 하고 선한 양심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지속하고 이거를 결단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진실을 붙잡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왜? 믿음은 선한 양심 위에 건축이 되는데 선한 양심은 거짓말에 의해서 병들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따져보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 거짓을 이렇게 쉽게 하게 되고 회개 중심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속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결국은 신앙 이 양심을 전부 선한 양심을 전부 병들게 하고 화인 맞게 하고 전부 깨트려 버리고
하기 때문에 마치 배가 파선한 것처럼 선한 양심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파선돼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참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가다 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울까? 배가 깨져버리면. 그러죠. 이거요. 정말 우리가 이 거짓말을 정말 우리도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거짓을 가볍게 여기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도 몇몇 분들은 정말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 사회는 앞선 선진국 사회는 결국은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선진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모든 죄 가운데 제일 첫째로 여기고 그것을 무서워하고 무섭게 또 징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유명한 족장 가운데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 초기에 자기 어머니와 합작하여 거짓말로 그 아비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일생에 거쳐서 자기보다 훨씬 고단수인 사기꾼을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고 일생을 걸어가면서 험악한 인생의 고달픈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자기의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의 초청을 받아 바로 임금에게 쓰는 영광을 갖지 않았습니까?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바로 임금을 축복하고 근데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사람이 가볍고 평탄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지 험악한 인생을 걸어갔다 그러면 이거 정말 얼마나 탄식스럽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의 첫 출발이 거짓에 기반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 가운데 하나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재산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재산이 무엇입니까? 신용 아닙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줘. 그러죠? 이 신용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이것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진실에 보려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애를 쓰는 이런 분들이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 아닙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죠? 오늘도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의 CEO들, 대표들은 항상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미친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한테 중요한 요직을 맡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맡기시겠습니까?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요직에 정직하지 않은 거짓말장애를 맡기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직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조직에는 항상 진지한 사람을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손해는 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도 결국 신뢰를 받게 되고 중요한 요직에 이런 사람들이 발탁이 돼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도 더 지금 돈만 3만 불이 됐다고 해서 선진국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만약 정직을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아직도 선진국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몇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짓말들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부의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웬걸 큰 기근이 거기에 불어닥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환경적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봐야죠. 그렇죠? 왜?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만난 환경도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한 감추인 환경이 하나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싸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은 바로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부부가 서로 거짓말로 서로 공모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합작해서 거짓말을 조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정이 파탄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인을 딴 남자에게 빼앗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겨우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큰 결심 가지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가정 파탄의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이거요 정말 기도하지 않은 결과이고 거짓말을 앞세운 결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거짓말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당시 대제사장 엉터리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철야 신문 밤새도록 신문 받을 때 그 아랫뜰에서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그 당이다. 그럴 때 놀란 토끼처럼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특별히 선택해서 데려가서 3번씩이나 거듭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계속해서 졸고 잠만 퍼자더니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자리에서 완전히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절절매고 있다가 어린 그런 소녀 하나가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당신도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냥 발발발발발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여러분 죽을까 봐 발발발발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 몰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몰라. 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 몰라 맹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누구야? 저주까지 해가면서 저주까지 예수를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 모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베드로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죠. 여러분 주님을 앞장서 섬긴다고 하는 주의 종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 심령 관리에 승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공적인 자리에서 주님에게 모독을 가하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지금 주변에 교회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이런 불신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떳떳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신분과 정체성을 밝히려면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려면 주님께서 주신 처방 그대로 기도해야죠.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마에서 막 땀이 막 그냥 펑펑 쏟아지고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땀속에 피까지 해가지고 그게 굵은 방울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제자는 특별히 선택해서 데려간 세 제자들은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선택해서 세워주었건만 그들은 앉아서 계속 졸고 있다가 여러분 잠속에 빠졌습니다. 그 왜 자꾸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고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땀을 쏟아가면서 핏방울 쏟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앉아있어서 졸면 일었으면 되잖아요. 일었으면 왜 앉아서만 기도하려고 그럽니까? 왜? 일었으면 되잖아요. 일었으면 왜 앉아서 계속 졸기만 합니까? 일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었으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섰을 때 일어서서 기도했다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할 때 굳이 앉아서만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일어서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일어서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다가 결국은 심령이 어두워 이거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상도 못하던 이런 사태까지 빠져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기본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회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마귀는 정말 귀신은 귀신처럼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걸, 귀신처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자고 있는가를 정확히 여러분 분별하고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오늘 그런 거로 여러분 이렇게 참 베드로의 이 거짓말, 참 그럴 때 윗뜰에서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받고 뺨따기를 맞았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윗뜰에서 여러분 고개를 돌려 아랫뜰에 있는 베드로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 아마 불꽃이 튀었을 겁니다. 불꽃이. 그러죠. 도둑질에다가 잡힌 사람처럼 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여러분 여건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여전히 자기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의식하고 뒤뜰로 나가서 거기서 가슴을 뜯으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동일한 사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거짓말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거짓말 여러분 아시죠? 두 창기가 살아있는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10푸는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씩 나눠주라 그럴 때 거짓 엄마는 반씩 나누라 그러고 진짜 참된 어머니는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갖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의 말은 거짓말이죠. 솔로몬의 그 말이 진심이겠습니까? 두 여인의 마음을 떠본 거지. 라합이 두 정탐꾼을 감춰주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의 국정원에서 바로 탐지해서 군인 체포조를 보냈죠. 여기에 라합, 여기에 간첩들이 들어왔지, 내놔. 그럴 때 분명 자기가 다락방의 3대 밑에 숨겼어요. 그러나 라합은 분명히 들어온 건 사실이나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라합이 거짓말했다고 보지 않고 라합의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생각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말 악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징계하고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서는 무서운 여러분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같이 읽었던 본문 보면 북쪽의 아합 임금, 아주 우상 숭배로 충만한 이 아합 임금이 부인도 어쩌면 똑같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정말 어쩌게 부부가 똑같습니까? 망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써야 되잖아요. 한 분은 망하려고 그러니까 둘이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을 맞춥니까? 또 마음을 맞춰야 살겠지 뭐. 그래서 아합이 원래 자기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고 별궁은 거기서 4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평야는 그 옆에 무깃도가 있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곡창지대죠. 기송강이 흐르고 거기에 별궁을 세웠으면 좋은 자리에다가. 그런데 그 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 운영하고 경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합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나한테 팔아라. 값을 쳐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넘겨주면 대토를 주겠다. 그런데 나봇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넘겨드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 말 때문에 아합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악녀 중에 악녀죠. 그러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이 임금인데 뭐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당장 뺏어서 당신한테 안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글을 써가지고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님들에게, 장로들에게, 귀인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그게 온 동네에다가 금직을 선포하고 지금 큰일이 일어났다고 금직을 선포하고 나봇을 불러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어디서 그 깡패들 두 사람 불러다가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라. 그리고 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글을 직접 써가지고 이세벨이 부인이 써가지고 도장을 임금 도장을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있는 귀인들, 장로들이 그 편지를 딱 받자마자 나봇이 선량한 믿음의 사람인 걸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편지가 잘못된 걸 알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서슬이 시판한 권력자의 편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깨끗한 무죄한 사람 나봇을 불러다가 깡패들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만 죽인 거 아니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전부 끌어다가 다 죽였어요. 돌로 쳐. 그렇죠. 그리고 이세벨한테 통보했습니다. 이세벨이 그 통보를 딱 받자마자 바로 아합 임금한테 가서 여보 나봇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가서 차지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 아합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거로 달려가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도성 있는 이 무서운 거짓 증인, 거짓 증거, 그래서 살인행위,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한테 바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아합한테 가서 말을 해라. 이 나봇이 피를 흘린 바로 그곳에서 아합, 내 피도 쏟아지리라. 네 피도 씻기리라. 그리고 내 부인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어 개들의 먹이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자식들은 또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남자들은 무릇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그 살을 뜯어먹고 들판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그들을 다 뜯어먹으리라고 무섭게 경계하고 선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게 21장 오늘 사건 아닙니까? 열왕기상 22장 사건에 들어가면 바로 길르앗 나봇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길르앗 나봇 전투에 나가는 일을 위해서 오늘 아합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예언을 들었는데 다 나가면 이긴다는 거짓 예언을 들었죠. 자기 부인이 거짓말로 상대방을 죽였었기 때문에 아합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봇이 전쟁 중에 죽었기 때문에 아합이, 그래서 아합의 피가 쏟아진 그 마차가 나봇의 피를 씻은 바로 그 우물가에서 씻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 성에 있다가 아합의 신하 가운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정권을,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정권을 잡게 되어졌을 때 그가 창문에서 예후를 바라보면서 그가 저주하게 되어질 때 예후가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예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세벨을 그 창문에서, 성 창문에서 내어 던지라 그럴 때 거기 있던 섬기던 내시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세벨을 창문에다가 내 던져버립니다. 내 던져버리니까 이세벨의 몸은 박살이 나서 장례식을 하려고 해도 살과 뼈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남은 것은 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만 조금 남았었더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인데 맨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부인 삼고 자식들만 많이 난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그러죠. 그런데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교육시키던 그 신하들한테 예후가 명령합니다. 너희가 나 예후 편에 쓰겠냐, 아니면 이전의 임금인 아합 편에 쓰겠냐? 다 예후 편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전부 참수시켜서 그 증거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전부 참수를 당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 가정에 속한 사람은, 남자는 성읍에서 죽든지 성 밖에서 죽든지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그러죠? 의도성을 가진 악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와 재앙을 가져오는가 하는 걸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법과 정의를 지켜야 되는 최고의 상급 법원이 대법원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문제가 있으면 서로들끼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고 소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가고 거기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낼 때 억울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양심을 지켜야 되는, 정의를 지켜야 되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것도 최고의 상급심인 대법원의 최고의 거기는 보루인데, 거기에 수장인 머리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적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그래가지고 신문들이 마다 일면 톡기사로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문들마다 막 톡기사로 쓰고,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기사를 보고 오면서 참 저희 교우들하고 같이 참담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대법원장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됐으니 그 수치와 조롱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참 그런 정말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우리가 대법원까지 이렇게 됐나? 정말 슬픈 마음이 아주 제 마음에 목사로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거짓말을 슬퍼하는 사람들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편과 여건은 각각 다 다릅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다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달라요. 또 안 믿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신앙적으로 서서 나아갈 때 굉장히 조롱하고 핍박하고 토요일 손각질합니다. 뭐 가능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시니까.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어도 그러나 거짓말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교회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많아. 목사서부터 많습니다. 그러죠? 얘기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보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 중심은 저와 여러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아침 설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